말씀으로 교회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또 잠깐 나누보려고 합니다. 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어떤 특별한 특징, 특별한 어떤 모습이 변화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변화에 관한 말씀의 어떤 결정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중심에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변화의 어떤 새로운 물결의 중심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친교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2절 말씀이 사실은 어떤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힘쓰는 것이 무엇에 힘쓴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쓴 것처럼 보여지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글에 어쩌면 조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번역에. 사실은 영어도 그렇겠지만은 헬라어가 힘쓰니라 하는 동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네 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 서로 교제함, 떡을 땜, 그리고 기도함. 이 네 가지가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 이 네 가지가 전부 힘쓴다라고 하는 동사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앞에 있는 것은 따로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네 가지 전체를 초대교회가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도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것인데 또 조금 어렵지만은 그 동사의 시제도 보면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언젠가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의 시제가 사용됩니다. 동사의 의미 자체도 끊임없이 계속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시제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초대교회의 변화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과 서로 교제함과 떡을 땜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어지는 변화의 바람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교제,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도의 가르침, 떡을 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 신교 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자, 서로 교제함과 사도의 가르침이 연결되어질 때에 이 교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교제한다는 것, 코이노니아는 가르침 속에, 사도의 가르침 속에 함께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조금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사도들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지요. 그러니까 사도가 많으니까 복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가르침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은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건데, 사도는 여럿인데 가르침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네, 말씀인데, 복음인데, 방금 누가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 사도들이 있고, 여러 교사들이 있고, 여러 선생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내용이 같고 하나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요,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회의 친교와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공통되고 통일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교사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가르쳐야 할 어떤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활한 교제와 봉사와 나눔과 친교를 위한 아주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제와 친교와 봉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친교 봉사부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교 봉사부가 원래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작년부터 여선교회 회장이 친교 봉사부를 겸직하는 걸로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강 집사님도 그렇고 원래 김 집사님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때로는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두 가지 일이 참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바라기는 내년에 친교봉사부 부장을 맡으실 분, 또 앞으로 아직 임기가 한 달 반 이상 남은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중심되는 일에 친교봉사부가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멘 안 하셔서. 자, 두 번째는요, 떡을 떼입니다. 떡을 땜. 자, 42절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46절에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떡을 뗐다, 또 음식을 먹었다, 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썼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떡을 떼든 음식을 먹든 이것을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또 준비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죠. 모여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떡을 뗀다는 말의 중요한 말씀은 모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 물론 이것을 성찬이냐 아니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떡을 뗀다, 음식을 먹는다.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에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이 성찬이 되었던 아니면 일반 식사가 되었던 여하튼 간에 성도들 간에 진짜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를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2절에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말과 46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특별히 46절의 앞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참 여러분들 얼마나 이 외국 생활에 참 바쁘시고 힘드십니까?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화요일 있고 토요일 아침에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에는 7시에 합니다. 부덕이 출근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선뜻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어제 이제 7시에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저하고 딱 바로 정면을 주고 보고 앉아 있는데, 은혜를 받아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속 끄떡끄떡 하더만은 계속 고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죠.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무시기 때문에 나무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이 약간 뭐랄까 뭉클하면서 느끼신 분들은 어제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강의안을 읽으면서 약간 멈추려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뭉클한 게 뭐냐 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에 와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그냥 머리가 이 테이블에 닿였거든요. 저렇게 잘까?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자도 될 텐데, 그죠? 그 새벽에 누가 참 우리가 좀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새벽에 나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계급장을 하나 더 붙여줍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저렇게 피곤해서 나와서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조금 전까지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계속 고개가 숙여져서 테이블에 그냥 이마를 이렇게 대고서는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참 저렇게들 힘들게들 사시는데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목사의 어떤 그런 각오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참 때로는 정말 얼마나 사실 이 이민 생활에 고달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야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친교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습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42절과 46절에 방금 본 것처럼 떡을 떼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것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이민교회가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딱 헤어지면은 사실은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 끈끈한 교제와 친교가 나눔이 사실 없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교를 나눌 수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교제와 사랑과 나눔을 더 돈독하게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마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중무 목사가 어느 날 우리가 성경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자 이제 전부 다 재산 다 가져오십시오.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찾아서 오시고 교회에 이제 금고에다 두고 필요한 분마다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제 그분들에게 나눠줍시다. 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컵이 필요하다 그러면 줍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줍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뭐라고요? 쫓겨난다고요, 제가? 안 온다고요? 다행이네. 쫓겨나진 않아서 다행이네. 예.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교,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게 된 그 아이디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교제와 친교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좋습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물질의 오고 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또 내가 필요하면 네 것을 너에게서 내가 좀 가져다 쓰고 또
뭐 내 재산을 팔아서 또 없는 자 필요한 자에게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나눔도 분명히 문자적으로 맞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예.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오고 가는 게 사랑이지요? 정. 그거는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무엇이 통할 때에 사랑이 오고 갑니까? 마음이죠, 마음. 오늘 이 말씀은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물질도 통용을 했겠죠.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 무언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나눠줬을 겁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뒷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았잖아요. 그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바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고 했지만은 좀 약간의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하튼 실제로 그런 문자 그대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초대교회가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내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냥 남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힘쓰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떻게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이 서로 동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경에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그 마음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여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44절 5절의 모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친교와 봉사가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입에 발린 그냥 어떤 교회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어떤 대명제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친교 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친교 봉사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친교 봉사부 부장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쓰시고 도와주십시오 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친교 봉사부라고 하는 재직회의 부서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다 각자의 맡은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친교 봉사부라고 하는 재직회의 부서는 바로 이렇게 교회 전체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역할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지만 정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성교회에서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밑에 제가 이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보면 위에서 막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 참 궁금해요. 얼마나 재밌어 보이는지 음식을 하시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생활 외국생활 하면서 물론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들 어떤 모임들이 있으시겠지만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이 통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약간 개역 개정에서는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도하기를 힘썼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 내일 설교인데, 장로님 어떻게 하셨지? 자, 내일이라니, 다음 주 설교인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큰 어떤 제일 중요한 대명제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 하면 47절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한다, 찬미한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자랑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때로는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도움자로 내가 여기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기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 기도해본 사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어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막막하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안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평소에 잘 돈독하게 맺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라고 자랑하는 그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 뭐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맞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오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서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서로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여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변화의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자 결국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똘똘 뭉치고 성도들끼리 마음이 통하여 교제하고 말씀의 기초가 놓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오전의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 끈끈한 마음이 통하는 친교와 봉사와 교제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신교 봉사부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회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이, 멕시코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세워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온 백성들이 교회에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에 어쩌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이겠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럽니다. 사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지도 줘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구원 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입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전도는, 그런 것도 전도이지만 교회가 교회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서로가 마음이 합쳐져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리를 지어서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차별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가 마음이 합쳐져서 똘똘 뭉쳐서 어떤 그런 파워를 나타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교회로 변화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하고, 마침내는 도대체 저 교회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교 봉사부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예를 들어서 야외 예배를 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음식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친교 봉사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이 묶어진 그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친교 봉사부입니다. 단순히 그냥 음식 나누고 윷놀이하고 어떤 그런 친교 봉사부가 아니라, 또 구제하고 또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 챙기고 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친교 봉사부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서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로 만들어진 성도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친교 봉사부에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김주랑 집사님, 선은영 집사님, 또 모든 부원들 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어떤 분이 여성교회 회장이 되시고 친교 봉사부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너무 부담으로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로 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정말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